에베소서를 공부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1년이면 52주인데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눌 시간이 63번째예요. 자, 오래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했는데 생각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생각나는 거. 1년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거. 에베소서 그러면 신혼집이 가가지고 에베소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고 진리로 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진리로 그 다음에 일하게 하라.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해 준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진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속의 단어들을 우리가 사전이나 또 세상적 관점이 아닌 영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이 오후 시간을 잘 들으셨으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십시오. 과연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나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밟고 딛고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걸 갖다가 어둠이라 얘기하고 그것과 상반되어져 있는 세계를 뭐예요? 빛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 이렇게 해서 영의 세계는 곧 빛의 세계다라는 것을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그리면 그냥 캄캄한 불이 없는 캄캄한 것,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을 갖다가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소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시간에는 그걸 누구라 그랬어요?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다 그냥 눈먼 그 사람, 안진뱅이 그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무엇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 이걸 갖다가 죽음이다, 어둠이다, 소경이다, 안진뱅이다, 문둥병자다라는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잘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복습하시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먼저 이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진리는 진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 이 계획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또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관한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깊이 이걸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기도. 어디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십시오. 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아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별들과 달들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한 점의 티도 없이, 한 점의 실수도 없이.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과정에 실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그는 전능자가 아니요. 하나님 실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부족한가 보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나 보다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 점도 실수가 없는 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 있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그들은 며칠 만에 들어갔을까요? 2년 만에. 그죠? 거기까지 온 게 2년 걸렸거든요. 곧바로 들어갔으면 얼마 안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10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10사람 때문에 그들은 그 10사람과 함께하는 그 옛사람들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헤매만 했던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길.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적지. 예. 여러분, 우리도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불평,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한 점 실수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크신 분이요 우리는 그 앞에 작은 자요, 버러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자로 존재한다 그러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을 알라. 그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에다가 담아주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예. 그분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 것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 것인가를 그걸 다 알라고 율법에 담아주신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껍질만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라고 하는 항목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그릇이고 그것들은 누구도 아는 것, 이건 불신자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나를 부모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심어주고 그걸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을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예. 그건 뭘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3장까지 가죠. 에베소서 3장. 2장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그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3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섭리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경륜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 그 비밀을 깨달아 알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3장 갑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함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는데 세상은 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세상? 망할 세상. 예,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걸 망할 것도 갖다가 세상.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할 땐 망할 세상 그거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망할 세상에서 건져낸 세상. 예, 성경 속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 네 개, 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엔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짝이 있다 그러면 신약의 한 절, 구약의 한 절이 연결되어진 걸 짝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한 단어에는 세속적인 단어의 뜻과 세성적인 단어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망할 세상에서 건져낸 세상.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뭐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응? 바로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귀가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한다는 그 말조차도 엘렌코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건 책망하다, 꾸짖다 뿐만 아니라 반박하다, 반증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오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오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진리가 이제 무엇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뭐가 돼요? 성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가서 이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이것을 위하여 사는 거구나, 이거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가 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 정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그가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식까지 아는 것,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아니, 마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몇 퍼센트 성령이 역사하셔요? 100%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성령으로. 그런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100%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묵상함으로. 진리를 묵상함으로써만 이 진리가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운 소리를 하죠. 외국어를 잘 배웠다 그런 사람은 뭘로 하면 언제 봐야 한다고요? 외국어로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거기까지 아직 못 가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냐, 아니면 그게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위급할 때 그게 펑펑 살아나오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내가 주야로 묵상해서 그 묵상한 말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차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진리가 생명이 됐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한 거예요. 3장 어디 갔어요? 아까 3장 몇 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그죠? 자,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산 사람이 4장, 5장, 6장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게 생명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없이 가지고 나오면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가 뭐예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하면 자매가 아기를 낳으려면 몇 살까지 커야 돼요? 적어도 한 20살은 돼야죠. 그죠? 그래야 생리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그 전에 그 아기를 낳는 건 그건 자기 아기가 아니거든요. 왜? 생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는데 일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면 그건 억지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5살 보고 아기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낳아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왕구점에 가서 인형 사 가져오겠죠. 그죠?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아기가 아닌 거죠. 그걸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브라함이 자꾸만 내놓는 거?
조카 롯을 내놨고 또 엘리에셀 내놨고 이스마엘 내놨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 내가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의 삶을 내게 드려라 라고 요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1장부터 3장은 교리, 4장부터 6장은 실천 이렇게 보는데, 교리가 아니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 진리가 생명이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대로 이제 우리가 되어졌으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차게 됐으면, 이제 열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열매,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인데 외우기 쉽게 우리 먼저 이렇게 했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근데 요즘 성경은 호심경이라고 바꿔놨어요. 중국말로는 맞아요. 그죠? 후신징이.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 신어야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쪽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죠. 검이 이렇게 접혀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설명했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요것도 군인들이 지금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군인들 형상 속에 허리띠를 보고서 거기다 뭘 담은 거예요? 진리를 담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강해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허리띠는 이래서 중요하고 저래서 중요하고,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담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 허리띠에 관한 건 제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을 가르쳐 주면서 유월절 음식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뭘 하라 그래요?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 먹는데 그 양을 잡아 먹는 이유를 모르고 양 잡아 먹으면 헛거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성찬을 받는데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그 성찬은 헛거다 이 말이에요. 예. 더 우리 현실감 있게 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예배는 헛거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허리띠로 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너희는 뭐를 허리띠 삼고? 진리를 허리띠 삼고, 신을 신으라고 하는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 그걸 깨달아 알고,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이 어린 양 속에 들어가 있다. 예. 그 진리가 어린 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뭘 담아놨어요? 그리스도를 담아놨고,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보면은 어린 양을 얘기하고 이 어린 양 속에다 뭘 담아놨어요? 그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만 볼 게가 아니라 이때는 예수로 그릇을 삼았고 이때는 어린 양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담아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벌써 좋으셔요. 여름도 아닌데. 자,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 사도행전 12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옥에서도 뭐하는 삶을 살아요?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감옥이 어딜까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잠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에게 누가 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신을 신으라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거죠. 띠를 어떤 띠? 진리의 띠를 띠고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이제 네가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으라 서있으라. 서있으라. 서는 건 뭐라 그랬죠?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예,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가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야 돼요. 거기 등불은 뭐예요? 기름이지요. 성령이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전쟁.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아 아는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욕망, 이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것과 진리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 거기서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의 싸움.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요? 아마겟돈 전쟁.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저 중국하고 저 이스라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감각이 있는 사람만 그걸 느낀다고요. 그걸 못 느끼면 우리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이 뭐예요? 상처가 났어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 예. 자기 속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그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그 얘기, 그것이 바로 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진리란 말을 그냥 진리란 말을 그냥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난 자유할 거야 라는 말만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의 내용이 없이는 자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그 일하심이 내 속에서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라면 그곳이 초가집이든지 궁궐이든지 그죠?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금년 한 해토록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자유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진리를 띈 사람, 그 진리의 띠를 띈 사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가로밖에부터 읽을게요. 가로밖에부터.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광야나 산이나 그저 토굴이나 가난하나 병들었으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것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해. 왜요?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나?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거예요. 바로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되어지고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아무 데 갖다 쳐넣어도 그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서도 자유하고 감옥에서도 자유하고 그렇죠? 가난한 데서도 자유하고 부한 데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둘째 사망이 어떤 거예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그것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왕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 전체예요. 그 진리 전체가 어디에다 뭉겨져 있어요? 허리띠라고 하는, 여기서는 예수라고 하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분의 계획에 대한 확신, 그분이 일하심에 대한 신뢰, 그분의 능력,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충만되어져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계신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자요. 그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서는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란 말이 중국말로 관자예요. 관저. 그건 아이를 가르치는 일, 그죠? 그를 키우는 일. 그건 누구나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우린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고통이 있어야만 날개를 피고 창공을 나르는 매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이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해주고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깨달아 알고 그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 깨달아 알지 못하고 껍질만 알고 있으며 껍질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고요. 자,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어디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보고 그릇만 보고 그릇만 이야기하고 세상 것만 이야기하는 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린 거 계속 묵상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분은 나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셔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서 정말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전쟁터인 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진리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 속에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셔서 정말 복 있는 자임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울 그릇이 복을 받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